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 안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기도. 사람이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일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모든 문제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이 왜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보고 이것이 도대체 왜 일어난 것인가? 아마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 대한 답을 이야기를 한다면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지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는 것이, 첫 번째는 죄 때문에 오는 고난들이 있어요. 이런 고난들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그 고난은 다 끝나버리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기 위해 있는 고난들이 있는데, 그런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며 하나님이 연단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인내해야 되는 그런 고난이 있고요. 세 번째 고난은 자기의 부주의로, 자기의 잘못과 부주의 때문에 그 고난이 연속적으로 오는 고난들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자기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꾸만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고 내 부주의를 자꾸만 세심하게 살피고 내 삶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할 때 그 고난들은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번째는 사단 마귀 귀신 역사로 인해서 마귀 역사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있는데, 이런 고난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영권과 영역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런 일들을 내가 이기게 되었을 때 이런 고난들이 끝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요, 내가 이유가 없는데 원치 않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이유가 없는데 원치 않게 당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이 바로 이유 없이 원치 않게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냈냐면 오늘 본문엔 하나님께 이 원통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억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속이 너무너무 지금 찢어질 것 같이 아프고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이 고난을 건져주세요. 하나님이 내 고난을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와 같은 내용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당하는 이 고난이 하나님께 정말 잘 해결이 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인사합시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기도를 합시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다윗이 왜 이와 같은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따라합시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래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고 싶으시대요? 다 이루고 싶으시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 어떻다고요?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요, 창세기 4장 4절 5절 말씀들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없어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가인이 몹시 분해서 어떻게 했대요?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시는데 가인의 제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아벨 저 사람 저놈의 예배만 하나님 받으시고 왜 내 예배는 안 받으시지? 왜 저놈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는 왜 은혜를 못 받지? 그래서 예배에 실패해버리니까 그냥 그 마음에 혈기와 분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에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열받으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8절 시작.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따라합시다.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요셉이 왜 팔린지 알고 계시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시기 질투해서 저 꿈꾸는 자 하면서 화가 너무 나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결국엔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동생인 이 요셉이 너무 죽을 고생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욥기서 1장 8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따라합시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어떤 사람이 됐대요? 세상이 없대. 하나님이 인정하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욥. 사단 앞에서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막 고난을 줘가지고 하나님, 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나한테 복을 줬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 복을 다 그냥 걷어가 버리세요. 뭐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난들을 겪어요. 또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1장 11절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시작.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따라합시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얼만큼이래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 얘기 들으니까 사울이 그냥 요즘 표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좀 그런데 그냥 확 돌아버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시기질투가 나가지고 저놈 자식 죽여버려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은혜받고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오히려 부러워하고 또 내가 따라가려고 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게 참 은혜롭잖아요. 근데 시기질투하고 저 사람은 그래서 막 그 사람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막 그냥 힘들게 이야기하고. 근데 여러분 이게 마귀를 통해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지금 끌어내리려고 하고 있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이거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인데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만 내가 빨려가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빼앗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스에 전해오는 이야기인데요. 몸이 빠른 한 육상 선수가 있었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마라톤을 막 하고 있는데 가까스로 1등 바로 뒤에서 쫓아가다가 가까스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등은 그냥 그 사람의 이름을 사람들이 막 부르면서 막 좋아하고 나중엔 시상식에 딱 있는데 옛날에는 그리스에는 지금은 1등, 2등, 3등 금메달, 은메달, 돈메달 다 주잖아요. 근데 그때는 1등만 메달을 주고 나머지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등한테 시상식을 할 때 나머지 2등부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이 옆에서 그냥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었고 1등만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 보면서 너무 힘든데 집에 가고 돌아가고 있는데 집 가고 있는 그 마을과 동네에서는 1등하는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하면서 막 1등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냥 마음이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며칠 있다가 그 마을에 1등한 사람의 동상이 딱 세워지는 거예요. 동상까지. 이 사람은 이 1등한 사람의 이름을 보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마을의 동상 보면서 나는 패배자임을 항상 확인하면서 나는 패배자야 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상태가 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잠을 자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글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밤에 몰래 동상 앞에 와가지고 끌을 갖고 와서 끌 같은 거, 정 알죠? 정 같은 거, 목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 동상 밑에를 막 파는 거야. 막 파는 거예요. 하루 다음날 파고 그 이튿날 또 파고 그 3일 또 파고 한 달 동안 파고 6개월 동안 파고 1년 동안 팠어요. 그런데 동상이 점점 약해지기 시작하겠죠. 약해지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은 그분이 또 이를 박박 깔면서 그걸 막 파고 있는데 동상이 쫙 쪼개지면서 그 동상이 파고 있는 그 사람을 덮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무게에 짓눌려 죽어버리게 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시기 질투는 결국엔 자기를 죽이는 그런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죽은 거는 그때 죽은 게 아니라, 눌려 죽은 게 아니라 이미 시기 질투를 마음에 품고 있는 그때부터 그 사람의 마음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은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사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받기를 힘씁시다. 자, 두 번째, 그럼 본문을 보시면요, 다윗은 이렇게 이유 없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어떻게 했을까요? 시편 142편 1절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따라합시다.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어떻게 부르짖고 간구한대요? 소리를 내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를 하는 겁니다.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물론 묵상 기도도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하나님께 내가 원통함과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소리내어 기도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시편 66편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따라합시다.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요? 부르짖어 기도하래요. 시편 138편 3절 시작.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따라합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응답해 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어떻게 해주셨대요? 강하게 해주셨대요. 여러분, 간구라는 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 간절하게 구하는 걸 간구라 그러잖아요. 막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떻게 생기냐면 하나님께 간구할 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은 여러분, 아이고 살려주세요 이러지 않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와, 살려줘 이러잖아요. 할렐루야. 예전에 수영장 가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깊이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빠져도 살려줘 뭐 이러더라고요, 진짜. 근데 딱 일어나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지면 하나님께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야죠. 내가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해야죠. 할렐루야. 이때 살려달라고 안 하면 언제 살려달라고 하실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따라합시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대요? 들어주신대요. 우리가 부르짖는데 어디 와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보좌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앞에 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도해서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문제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내 삶을 회복해 주시고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내 환경에 문제 묶여있는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9장 24절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로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음 없는 것을, 따라합시다. 내가 믿나이다. 자기의 믿음 없는 것을 어떻게 해달래요? 이렇게 하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주님, 저 믿음 없거든요. 좀 살려달라고요, 주님. 저 믿음 없으니까 저 좀 도와달라고요, 주님. 할렐루야. 미국 독립군 총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 알고 계시죠? 1달러 지폐에 그림 그려진 사람이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조지 워싱턴이라는 사람이 독립군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때가 전쟁을 하고 나서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났는데 한겨울 폭풍과 막 폭설이 막 몰아치는 그런 때가 된 거예요. 당시 전쟁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군인들은 사람들의 사기가 다 꺾여져 있고 신발이 없고 군화가 없이 맨발로 다니는 그런 병사들이 하도 많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이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굶기를 너무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군인들이 다 사기가 떨어져서 탈영하는데, 탈영하는 그 얼마나 많이 탈영하고 있냐면, 지금 여러분 군대 규모로 따진다면 한 개의 연대가
한 개 연대가 600에서 800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 개 연대가. 근데 그 연대에 몇 명 남았냐면 30명 남았어요. 30명. 다 탈영해버리고 30명 남은 거예요. 한 개의 대대는 300에서 400명 정도가 되는 것이 한 개의 대대인데 그 대대가 한 2명, 3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다 탈영해버리고. 그래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 조지 워싱턴에 있는 미국 군인들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유럽에서 파견 나온 2명 정도의 사람이 부대에 도착해가지고 부대를 막 보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데 그 둘 중에 한 사람 둘이서 서로 대화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여보게 이번 전쟁에 누가 이길 것 같은가? 그랬더니 하는 말이 조지 워싱턴이 이끄는 이 미국 군대가 이길 것입니다라고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런가 그랬더니 내가 길을 지나가고 있는데 글쎄 저쪽에서 이상한 대화 소리가 들려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거기서 조지 워싱턴 장군이 눈 덮인 그 땅 위에서 무릎을 딱 꿇고 머리를 땅으로 딱 이렇게 머리를 바짝 대고 하면서 하나님께 통곡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저는 힘이 없으니 이 전쟁을 끝낼 힘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 보니까 이 유럽 사람 한 명이 이 모습 보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내셔서 반드시 이들은 하나님이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의 열매를 취하지 못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두 번에서 치료해 줄 것 같으세요? 한 번, 두 번에서 문제가 해결받을 것 같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제가 길면요 회복하는 기간도 길어요. 할렐루야. 내가 아픔이 길면은 회복되는 기간도 길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두 번에서 기도 안 된다고 많이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다시 봐볼게요. 시편 142편 2절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따라합시다. 원통함을 토로하며 우환을 진술하는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너무 지금 억울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너무 미치겠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상하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너무너무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기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우울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내 마음 왜 이렇게 힘들죠? 제 마음 제가 못하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남편 왜 이러죠? 내 아내 왜 이러죠? 막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에 있는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시편 18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따라합시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어떻게 했대요? 부르짖었대요. 아뢰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서 들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너의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괴롭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나 너무너무 괴롭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도요, 하나님이 너 맨날 이러냐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감사하게 하나님은 그대로 다 품어주시고 그대로 다 들어주시고 또 그대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 말씀이요. 시편 140편 11, 12절 시작.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이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따라합시다.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하나님은요, 악담하는 자와 포악한 자를 하나님이 다 막아주시고 다 해결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 이렇게 궁핍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고난당한 사람들의 편이시더라고요. 인기배. 그런데 이 배우가 백악관에 초청을 와가지고 나라 우리를 자세히 따라가는데, 백악관에 있는 그 대통령 집무실에서 링컨 대통령이 집무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나라를 살려주셔야죠. 하나님이 흑인들의 노예들이 된 모습들을 살려주셔야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하셨으니 이들을 살려주시고 이 나라의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해주시고 남북이 속히 통일되게 해주옵소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렐루야. 결국에는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유명하고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꼽는다면 이 링컨 대통령을 꼽는다는 미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링컨을 그렇게 존경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인사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인사합시다.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열어주세요. 내가 내 힘과 내 방법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빠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부작용이 없더라고요. 하나님 하시는 게 더 아름답고 귀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자, 그러면 두 번째 본문 돌아가 주시면요. 시편 142편 3절 말씀 본문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울무를. 따라합시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하나님이 뭘 아신대요? 길을 알고 계신대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다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기 영이 자기 속이 상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걸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이 아기스에게 갔는데, 아기스가 블레셋 왕인데 그 왕에게 찾아간 이 다윗이 좀 피난하려고 피난처로 갔는데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미치겠는 거예요. 속이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사울 살려줬어요. 두 번이나 살려줬어요. 자기 죽이려고 오는 이 인간을. 근데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깊은 수렁 속으로 빠져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하나님은 내 길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죠? 내가 속이 상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를 다 알고 계시죠? 너무 감사한 건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속상할 때 여러분 사람 찾아가지 마세요. 나중에 사람들이 여러분 다 충분되니까요. 속상할 때, 마음 아플 때 사람 찾아가서 해결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나중에 부작용이 참 심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내가 속상하고 힘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다윗처럼. 하나님, 저 못하는 거 아시죠? 내 속상한 거 알고 계시죠? 나 미치겠는 이 상황 알고 계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감사한 건요, 하나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도 하시지만 여러분의 삶의 방법도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결자이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해결 방안을 다 알고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8편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따라합시다.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시편 142편 4절 본문이에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다윗은요, 하나님 제 오른쪽 좀 봐주세요. 나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는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이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참 감사한 건 이와 같은 고백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시편 142편 6절 본문이에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따라합시다.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강하고요.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이 비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또 신앙 생활하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겪는 게 아닌가 싶어요. 때로는 사람에 대한 시험, 환경 때문에 시험, 물질의 시험, 자녀들의 시험, 부부와 배우자 간의 시험, 이거 할 거 없이 너무나 많은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시험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런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장애인 선교단체인 미랄 선교단이라는 모임이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참가했던 가입을 하려는 한 전도사님이 오셨어요. 전도사님이 아이들이 3명인데 그 아이들이 참 눈물 어린 간증을 하시는 거죠. 어떤 간증을 하냐면 실은 제가 젊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기로 작심을 했고 제가 젊을 때부터 정말 이 청년들 때부터 막 장애인 선교단체 가갖고 봉사하고 이런 걸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많이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3명의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3쌍둥이가 다 어떤 아이로 낳았냐면 기영아 중증 장애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아이들이 3명 다. 하나님께 섬기고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젊을 때부터 그렇게 섬겨왔는데 자기 자식이 이렇게 태어나 버렸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고 드려진 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내 자식을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전 지금 저주받은 건가요? 난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요? 하면서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이렇게 마음이 아파할 줄은 몰랐다. 실은 내가 이 땅에 꼭 보내야 될 이 3명의 영혼이 있었는데 그 3명의 영혼을 너한테 맡긴다면 네가 잘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네가 잘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이 3명의 영혼을 맡기려고 했단다. 그런데 네가 너무너무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거 보니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사랑하는 딸아, 그래도 이 3 영혼을 좀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이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분의 마음이 변화했어요. 어떻게 변화하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나오니까 자기의 문제에 대한 해석이 되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신 천사들이구나 라고 깨달아지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증 장애의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으니 얼마나 이분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지체들을 섬길 때요 뭐 바라보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기대하는 거 없어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믿어줄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랑만 해줘야 되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섬김을 받아야 되고 섬겨줘야 될 그런 대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이게 안 되니까 뭔가 기대를 하니까 실망이 있는 거예요. 기대를 하니까 실망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내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있으니까 실망을 해요. 내 아내에 대한 기대를 하니까 실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지체들에 대해서 무슨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실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실망하는 이유가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하는 말이 야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들 섬기는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섬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시험들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본문 돌아가 볼게요. 시편 142편 5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따라합시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따라합시다.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누가 마음을 터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마음을 터놓고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고 하나님이 자기의 분깃이 뭔지 아시죠? 자기의 유산, 자기의 영원한 유산,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 유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시는 분들은 참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 나의 분깃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자기가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이야기해요. 소리내어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입니다, 이렇게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매달립시다. 진짜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성경 보면은요, 다윗처럼 하나님께 전심으로 매달려 하나님이 붙잡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끌어간 사람들이 다 있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 붙잡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지 않더라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더라고요. 한번 봐볼까요? 시편 37편 17절 말씀 시작.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누구를 붙들어 주신대요?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나의 의인은 어떻게 산대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알고 보니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